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과 불신자 혹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좋은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 션이라든지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었어요. 이영표라든지 조혜련, 신혜라, 이성미, 송은이, 고삼원 이런 사람. 고삼원이 누구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타인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유일무이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라는 말 안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의 몫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불법과 강팍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기후 대책을 세우고 남북 평화에 기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갖는 그 선한 영향력, 내 믿음의 어떤 파급 효과, 남에게 보여주는 믿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를 우리의 믿음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법으로 삼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적어도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아빠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지. 여러분,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기쁨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겨워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삶의 소망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이제는 나에게 아들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뻤던 거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얻어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소유, 나의 것, 이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잘 맡아서 양육하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한테 다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려야 할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번제로 아들 드려라 그럴 때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계승하실 수도, 마음 놓고 계승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역사를 온 세상에 마음 놓고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든지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역사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든지 무슨 역사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줘도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불만거리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도 선명한 음성이 들려도 꿈같은 일이 내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와 탄성 한번 외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선물을 줬는데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줬던 거 뺏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용돈 한번 줘보세요. 적은 것 줬는데 막 얼굴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없는 것까지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또 저만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자그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땅은 모리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땅은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이라고 했죠. 지금이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잘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유적지가 되었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의 터하고 통곡의 벽만 이렇게 남아있고, 거기에 황금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은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어떤 기구한 일들 때문에 성전이 있는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방문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리아 땅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그런 덤불투성이의 불모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수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풀. 우리로 이렇게 치면은 수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개울가에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흐늘흐늘 이렇게 뭐 잡초 같은 거 이런 거 수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수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이 세바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바크.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바크. 세바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유대 지경에 광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광야에 자생하는 가시나무로 된 그 가시나무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흩어지고 지내다가 가시덤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불모지의 모리아 산은 원래 가시덤불로 가득한 산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고처의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발은 다 까지고 혹은 발에 가시가 찔리기도 하고, 이삭은 또 더군다나 나무찜까지 지고 가는 그런 길이라 얼마나 더디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를 멈추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장면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제사 지낼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바치는 제사를 중지시켰다면 이삭 대신 바칠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제물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제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요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순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내 삶이 척박한 광야이고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가시덤불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엉겅퀴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분명히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가시덤불 속에서 순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있으면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처음 이렇게 딱 들어가면 군사 기본 교육을 몇 주 동안 받습니까? 지금은 4주예요? 4주인가요? 저 있을 때는 6주 동안 이렇게 받았어요. 6주 군사 기초 훈련을 받고 나면,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계급장 하나 줘요. 짝대기 하나 이렇게 주면서 2등병 계급장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초청합니까? 예, 부모님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등병 작대기 하나 단 아들을 만나게 해 줍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훈련병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여러분 아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여러분, 형제는 못 찾아요. 형제는 못 찾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도 못 찾아요. 여자친구 못 찾아요. 그러나 부모는 찾습니다. 부모는 찾아요. 엄마는 지극한 사랑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내 아들만 보여요. 내 아들만 보여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빠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들의 그 번호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통밥으로 이렇게 찾아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에 서 있겠다 찾아요.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보다 더 키 크고 더 잘생긴 남자 보느라고 남자친구 못 찾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는 내 자식 찾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찾아요. 신생아실에 신생아 수십 명 있어도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초등학교 입학식 수백 명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도 내 아이만 보여요. 신병교육대 수료하는 수백 명 훈련병 중에서도 내 아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극한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순양이 있어요. 순양이 있다고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 순양이 있다고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스위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보이진 않아도 더듬더듬 몇 번 하다 보면은 뭘 발견하게 돼요? 스위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방안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찾으세요. 좀 찾으시라고. 찾아야 여러분 스위치를 누를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남북에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희대의 악한 왕,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에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과 흉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늘을 봤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인데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무려 7번째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7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 바다 쪽에 이렇게 보니까 변화가 조금 있는, 아주 조금, 눈곱만큼, 코딱지만큼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변화였습니까? 바다 쪽에 아주 미세한 변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제 손은 좀 크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기근과 가뭄과 흉년을 종식시키는 큰 은혜의 단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가시덤불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산행이 여러분 더 힘들었어요. 이리저리 피해가야 했고, 발에 여러분 가시가 박히기도 했고, 덤불 피해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무 힘든 산행이었는데, 이제 15살밖에 안 된 이삭에게도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그 가시덤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덤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건강에 세바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세바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내 인생의 세바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세바크는 여러분 절대로 장애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 가시덤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세바크, 그 가시덤불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세바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가 순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요. 세바크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확신이 있다면 찾아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내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요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문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요소를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했던 가시덤불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원망했던 그 일이 기사회생의 첫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말할게요. 아내가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앰뷸런스 안에서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시커먼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앰뷸런스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피를 토하니까. 이거는 장출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가는 그 병원에다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중간 생략 다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에서 깨진 그 피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다 쌓이고 있었는데 그게 다 토하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피를 토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가시덤불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순양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피를 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가시덤불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은혜의 요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다고요. 찾으세요. 예,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순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탄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 1 이렇게 써놓고 성경 하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심,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여러분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토착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된 거예요. 99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예 공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보다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1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식만 우상향을 원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 말에 웃지를 않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으로 계속 조금씩 자라야 될 줄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절정기에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처음부터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시덤불도 은혜이고 시험도 은혜가 되고 매 순간 모든 것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 내 인생에 가시덤불 때문에 괴롭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가시덤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해서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거를 100번씩 여러분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고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